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이 세계의 주제임을 알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림으로 가장 적극적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다름을 전달받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과 세계의 본래적 관계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의 위치를 알게 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이 증언되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증언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에 의해 파악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고단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되 주도권을 쥐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는 우리에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곧 창조의 근원이시고 사람에게 생명이며 빛이라고 진술한 다음 요한은 빛에 대해 증거가 필요하고 그 빛을 증거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간과해버리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을 리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궁극적 의도,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고 간섭하시는 대로 세상이 다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실패하실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단한 세상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 소망 때문에 위로를 얻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끼리만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알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든든하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스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을 불러내신 목적은 빛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그렇게 알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만 살다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굉장히 미련한 인생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주님도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령인 거죠. 요한복음 1장 8절은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런 말로 세례 요한의 신분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요한이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뭐라고 요한에 대해 진술하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 중에 마지막 사람이었고 구약의 경륜을 대표하는 마지막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성경 역사의 한 축이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더구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요한을 칭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합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전령이라는 사명에 충실했던 거죠.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 되기를 바란다. 세례 요한과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요. 세례 요한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대우받으면서 좋은 음식과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삶을 거부하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 광야에서 약대의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약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형식과 절차를 거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만 충실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형식과 절차, 다시 말해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로 범벅된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중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태로 살아가면서 종교 행위를 치르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스며든 세상적 논리와 절차와 체면 문화, 또 심지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조차도 자신이 높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열등의식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 없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지 형식과 절차와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력에 빨간 날짜가 되면 성경책에 수북 쌓여있던 먼지를 훅훅 풀어내고 그 책을 가슴 가까이에 끌어안고 옷을 단정히 입고 예배라고 정해진 시간을 때우고 오면 그것이 신앙을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정해진 날짜에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될 일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와 신앙은 전혀 다른 겁니다. 종교 행위는 천년을 반복해도 우리 신분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일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겁니다. 어떤 행태를, 어떤 정해진 규칙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행위는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할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잠깐 언급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만 가지시는 절대적 속성과 사람과 공유하시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성이라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고 보완이나 수정이 불필요한 영원한 생명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과 편재성,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분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든 누구에게든 함께 계시는 분, 모든 곳에 늘 충만해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공유하거나 설명하거나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성과 공의, 그것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실천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그것이 바르게 드러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해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인 인간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소경인 인간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은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세워주신 것과 우리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지만요,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세워졌다면 그는 반드시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인간이 바르게 사고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르게 사고하고 있지 못하다면, 바르게 사고하고 있지 못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라,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바르게 생각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죽은 인간은 그 즉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본능을 따라. 그렇게 된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이성의 정상 작동을 위해 그 택하신 백성들을 중생시키신 거죠. 중생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상에 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이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여러 사역들을 사도 요한은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이나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이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 같은 기록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관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죠. 구원자로서의 주님의 인격과 사역, 그것이 사도 요한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다 알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사도 요한의 작은 행적들을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유는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본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에 대해 증언한다. 이 말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비극적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 주어야만 알아차리기 때문에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거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빛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겠지요. 그러니까 비극이고 슬픔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을 알아보지 못해 그 빛을 설명해 주는 사람을 따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의 비극입니다. 빛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의 현실,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완악함, 그것이 바로 비극이죠. 하나님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지지 않은 채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하나님은 천사들을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로 축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인간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답답함을 무릅쓰고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증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 한마디는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선을 긋는 말입니다. 증언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과 동시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해낸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증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명령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빛을 보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7절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8절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의 지위와 임무를 분명히 합니다. 빛은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주님은 빛 자체이시지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빛을 가진 자들이죠. 빛을 공급받은 자들은 자신이 받은 빛을 발산시켜야, 반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라고, 발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소유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에서 그 빛을 효과적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만약 이 빛을 가졌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일은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그 빛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전하는 것, 그것이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라는 단어는요, 법정에 출석해서 구두로 증언하는 것, 그런 뜻을 가진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증거는 입으로 소리내어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빛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째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의 죄와 부패를 해결하는 본질적 요소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죠. 알아야죠. 한마디로 증거는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믿게 하려고 빛에 대해 증언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기계적 행위로만 증거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증거해야만 된다는 그 의무감을, 책임감을 마음에 담고 상대방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한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빛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증거자, 내가 빛이 아니라 사람들로 믿게 하도록 빛을 가리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진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식들이 때로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로 미련하고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하나님은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내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전도를 하나님의 방편으로 삼으셔서 그 안에 성령이 작용하게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방식은 대단히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이 믿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눌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1장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눌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그 빛이 증거가 되죠. 그 증거의 결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두고 다른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책임지어진 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마음속에 끙끙 앓지 마시고 입으로 내뱉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눌한 말솜씨에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방편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내용이 넓은 범위까지를 포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세상이 인정할 만한 논리정연한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아주 극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증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증거를 방편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전하기를 시도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자리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영혼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남은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